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기진 이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에 충만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계계와 또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르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Yeah.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시편 10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거기까지. 한 해가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이 이제 저물어가는 때에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 내용 중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연결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려야 될 필요를 좀 느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시편 107편 1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할 말이 많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전하고 해야 될 많은 말이 많은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대적의 손에, 이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사탄 내 손에서, 그 권세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돈에 팔려가는데,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구속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들이셨으니, 속전이란 말은 그 값을 살 때 지불하는 돈이 속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속해서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도다. 모으셨다. 네.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깊은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고 우리를 모으셨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 함께 모였잖아요. 혹시 구원을 받지 않은 분도 여기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일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일청 소강당에서 계속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 대강당에서는 주로 구원받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강당에 모이신 분들은 대다수가 이미 구원을 받고 거듭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를 주님 안에 모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이 시간 여기에 아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여기에 형제 자매님들도 만일 확실히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이 시간에 여기에 없을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술 친구들하고 지금 망년이 한다고 어디 갔을지도 모르죠. 이 시간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뭐 고린도에 무슨 교회당에 뾰족탑이 있었다 그 말 아닙니다. 서기 300년 이후에 천주교에서 성당을 짓기 전에는 교회당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또 골로새서 4장에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모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마지막 부분과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방주가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을 정결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한 쌍씩 그 방주 안에 이끌어 드렸어요. 정결한 것은 혹 두 쌍씩도 있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 어쨌든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짐승을 모아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 8식구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들이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그 모든 짐승들이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노아 8식구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많은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그 네 모퉁이를 맨 그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온갖 깨끗지 못한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가 이때까지 깨끗지 않은 것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환상 중에 보여준 거죠. 조금 있다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상의 그 환상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 네 모퉁이에 매서 내려오는 이 보자기는 동서남북 온 세상에 있는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은 이 세상의 죄인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구나. 그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의 온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시작됐는데 그 방주 안에 각종 짐승들도 이제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주 안에 모이신 그 모든 짐승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정결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방주 안에는 그게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아니면 양도 있고 뭐 별 짐승들이 같이 있을 텐데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요.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홍수가 다 지날 때까지.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으실 것의 또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를 그 앞에 모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은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는 혼련히 변화돼서 함께 주님 앞에 모입니다. 아마 엄청난 그 모임이 될 거예요. 천사장의 그 찬송 소리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 엄청난 그 무리, 거룩한 무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습니다. 언젠가 저 위에 다 모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땅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하늘에 택한 거듭난 성도들은 저 위에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건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또
가족들, 친척들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혹 구원을 확실히 받았더라도 이 교회를 올바로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무리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그 무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되어진 사건들은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냈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바로왕, 에집트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죄의 종로를 하던 그 사탄의 권세에서 죄 가운데 종로를 하던 우리를 건져내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 이름이 건진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봅니다. 시내산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구약에는 광야교회라는 말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그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리고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그런데 그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제라도 돌아가자. 모세 따라가다 다 죽겠다.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고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별별 일이 다 많았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 생활 속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인격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내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림같고, 그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형제가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그 연합해서 동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기름, 아론의 머리에서 흐르는 기름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저 첫번 아론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그 기름이, 그 머리 대신 주님의 기름이 이 아론의 그 어깨에 흘린 내림 같다. 이 제사장 아론의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흉배가 붙어 있고, 그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줄줄줄 흘러내린다. 기름이 흘러내리면 수염이 이렇게 빼쭈가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고, 거기서 이스라엘에 내려서 온 시온산,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슬은 거기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인위적으로 만든 그 조직은,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종교의 단체일 뿐입니다. 인위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한 그 생명과 소망과 삶의 목적으로 성령으로 연합돼서 이 세상에 구별된 무리입니다. 무리.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복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은 이 반석은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반석 위에 선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더라.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라는 말은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 그러는데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인정으로 얽히는 사귐도 아니고, 어떤 명령 계통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랑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 다 합해서 한 몸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온 세계 모든 교회,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고, 그런 찬송이 있죠. 온 세상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자, 이것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혼자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또 어떤 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 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는 나라가 다르든 교파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신다. 한 성령의 공급을 받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으면 절로 맺힌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나니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와 같으리라.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열매 맺는 책임이 아니라 붙어 있는 책임입니다.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행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고 열매는 절로 맺힙니다. 그래 절로 가시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과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붙어 있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 없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면 어떻게 해요? 말라진다. 그거는 구원을 받았어도 그 말라지고 사람들이 거두다가 불지른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보다도 그 생활은 완전히 신앙생활에 실패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에 그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과 5장에 보면은 1장 22절에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은 머리고 예수님의 붙어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거기에 각 사람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 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와 몸도 분리할 수 없지요. 머리에서부터 모든 그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고, 그리고 온몸에 피가 통하고,
그리고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수신경까지 머리의 뜻이 전달되고, 그리고 온몸은 머리가 원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체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몸이고,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머리의 뜻이 몸에 전달되는 게 신경이잖아요. 뇌신경에서 말초신경까지 딱 즉시 전달되고, 그래서 온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이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몸 안에 사는 생활이고, 주님의 그 몸 안에, 우리 몸 안에는 나라는 인격이 있잖아요. 머리가 주장하는 나라는 인격이 있고, 이 몸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명하는 대로 이 몸 속에 있는 힘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그걸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게, 주님과 우리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면서 주시니까 아담이 기뻐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넘어와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독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건,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된 죄인을 구원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떠난 아내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죄 가운데 행하던 죄인들을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줘서 옆구리 창이 찔리고 피를 쏟아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를 만드는데 왜 그냥 만들지 않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가슴에 구멍이 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 창이 찔리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자기 사랑하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이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주님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다.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건 성도들이 오는 행실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신랑으로 나타나시고 구원받은 성들은 그의 신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깨끗하게 단장해가지고, 아까 성경 외웠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비유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먼저 그 제자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죠. 제자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이 우리 밖에 다른 양들이 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양들은 온 세상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하려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받으면은 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한 무리가 되었어. 이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목자입니다. 목사가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양들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으려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따라갑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파를 따라가는 것도 어떤 조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들, 가련한 양들이었어요.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그리고 감독이십니다. 감독은 무슨 공사할 때 높은 곳에서 누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뭐 이탈하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게 감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그리고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잃어진 양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그 무리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그 양들 중에서 뭐 혹시 고집 센 양도 있고, 저는 양은 다 순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양도 아주 성질이 못된 양도 있더라고. 그리고 고집 센 양도 있고, 그냥 가면서 똥을 싸면서 가는 양도 있고, 궁둥이에 똥이 묻었고 물 냄새 나는 양도 있고, 그러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저놈하고 안 갈란다. 그게 양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무리를 떠납니까? 주님은 고집센 양도, 아주 약한 양도, 쩔뚝거리는 양도, 냄새나는 양도 다 사랑하십니다. 아십니까?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투고 아이고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든지 이제는 나는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이 목사 되신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전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인도하십니다. 인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들의 한 무리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하는 교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제. 이 교제라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떠나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 자매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가족. 육신으로 맺은 가족들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싸워도 형과 동생이 싸워도 금방 동생은 형한테 대들다가도 형한테 어디도 터지고도 좀 있다가 형아 그러고 동생아 그러고 문제 없어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아끼고. 조금 문제 있다고 집을 훌쩍 떠납니까? 교회 조금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정말 정교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제일 그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주님, 어머니는요, 자녀들이 많으면은요, 부모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게 똑똑한 자식도 있고, 좀 모자라는 자식도 있고, 착한 아들도 있고, 말씀꾸러기 자식도 있지만은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 안고 갑니다. 지금은 잘못돼도 좀 있으면 잘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추덥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이것보다도 더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언제든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지만은 그 육신의 그 고난보다도 더 마음에 더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데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생활이에요.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뜻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도 행복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교회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자기 가족도 귀중하죠. 자기 가족을 뭐 소홀히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교회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들은 자기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교회당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된다. 처음에 조그만한 장소를 빌려서 모여서 성경 배우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되느냐. 자기 집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당에는 에어컨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필요한 거 다 사다 놓고 자기는 최소한을 쓰고 나머지 뭐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10에 5조도 하고 10에 6조도 하고 8조도 하고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고 전세 빼가지고 더 낮추면서 그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귀중히 여기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데 고로새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인종으로 이렇게 가지고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뭐 전 세계 복음 전해지는 거,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막 똘똘 뭉쳐가지고 재미있거든요. 아기자기하게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런 거는요.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친합니다. 아세요? 이 세상에 사교 클럽에서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 교파도 자기들 교파끼리만 똘똘 뭉치고 자기 교파 아니면 배척하고 그게 참된 교제입니까?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려운 교회는 누가 돕습니까? 새로운 지역은 누가 갑니까? 이번에 우리 한국에요. 한국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570여 명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190개 정도 있습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기 한국에 있는 교회에 이번에 몇 년 만에 이 전도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주일날도 한 교회에서만 계속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바뀌죠. 제가 주로 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설교가 전 세계 전국의 전 세계에 나가고 그것을 동시에 듣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도인들이 그걸 원해서 그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모든 교회들은 전부 전도인들이 매주 자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건 2번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이 전도인들이 바뀝니다. 서로 바뀝니다. 작은 교회에 있던 분이 큰 교회도 가고 큰 교회에 있던 분이 작은 교회로 가고 도시에 있던 분이 시골에도 가고 시골에 있던 분이 갑자기 도시로도 옮기고 저 섬에도 가고 오지에도 가고 불평안합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오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자립을 했어요. 자립해서 우리가 자꾸 살림을 내보내잖아요. 다 해서 한 90명 정도가 자립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립하는 교회 제가 가겠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를 맡으시는데 제가 다 계획해놨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그거 갈랍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초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럽니다. 물론 해외 선교사들은 강제로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원합니다. 저 몽골에 환경이 열악하고 저 남미의 에콰도르에 미얀마에 네팔에 또 코스타리카에 그 외에 여러 어려운 지역이 많잖아요. 멕시코 뭐 벵글라데시에 뭐 많습니다. 각 지역에.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게 뭐 잘 살기 위해서 간다면은 누가 그 찾아가겠어요? 그런 데를. 그래서 전도인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것을 찾아가자. 이것이 전도인들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지역에, 아무도 안 가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누가 그게 갈 겁니까? 우리 교회끼리 똘똘 뭉치면 누가 거기서 누구를 파송할 겁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체를 위해서 염려하고 도와야 되고, 그리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곳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가 그걸 지원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죽은 돌은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게 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연결해서 신령한 집이 지금 지어져 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이 교회를 비유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교회 안에서 계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리 가운데 계십니다. 두루 행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 금초대가 있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7 금초대는 7 교회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금초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신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십니다. 우리끼리 몇 사람끼리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찬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은 자기가 뭐 똑똑해서 된 줄 알고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지 무슨 목사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누가 뭐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도 멋진 자동차가 있고 가스도 다 있고 그러지만 운전수가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요? 교회를 떠나면은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도 꽤 많이 배우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말도 잘하고 설교 잘한다, 전도 잘한다 칭찬하고 그러면 어썩해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장에 가서나 회사에 가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계속 있으면은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공장을 차리고 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 것은 또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되면은 이제 어썩해가지고요, 자만심이 딱 생겨서 혼자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배워도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자기 교만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요.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데리고 나가죠. 그러면 인정으로 얽힌 사람들은 갑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는 인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요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보나마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리를 따르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한 전도, 자기 명예를 위한 전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손 궁뎅이보다 닭대가리가 낫지 않느냐. 손은 크고 좋은데 궁뎅이는요 가끔 똥도 묻고 꼬리가 와서 탁탁 때리기도 하고. 그 소 궁뎅이보다는 닭대가리, 닭은 작지만은 대가리가 낫다.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용 안 당하십니다. 얼마 안 갔다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은 조금씩 말라서 나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났는데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자기 재주로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껍데기만 남지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전도인도 혼자서 성경 깨달을 수 없고 혼자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인은 교회 안에서 많은 전도인끼리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협력해야 거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떠나가서 혼자, 아니면 자기들 마음 만나는 사람끼리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가 결코 아니지요. 예.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실족을 했습니다. 평신도가 무리를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전도인이 떠날 때는 혼자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꼭 사람을 달고 나갑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얼마 안 가면은 이제 자기의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 대신에 이제 엉뚱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교리, 형식적인 거,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려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네?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 마귀가 이걸 깨려고 하기 때문에.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연합해서 한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은, 마귀는 인간의 육신을 이용해가지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나눌린 거예요. 나눈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242장에 온 세상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확실히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는 교회, 우리가 함께 전도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 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얼마 안 가서 다 변질돼 버립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터집니다.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돌아오지도 못해요. 돌아왔으면 좋겠네. 돌아오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영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많은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려고 노력 있잖아요. 그걸 못 지켜서 아담이 실패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마귀는 아주 사사로운 이유로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유치하고 교활한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이간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신앙이 망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고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은 침략자가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면 민족들이 그의 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사람들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무리를 떠나면은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아세요? 사탄에게 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지요. 건강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이 몸속에 온갖 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병이 생겼다가 또 면역이 됐다 그러죠. 그러나 몸이 약하면은 그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지켜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이 교회를 비집고 들어와서 형제 자매를 이간시키고 약점을 가지고 이간시키고 거짓말을 가지고 이간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사도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지막 로마로 전도하러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압송돼서 로마를 끌려가야 됩니다. 다시는 이제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할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를 아끼지 않으냐며. 사도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사도들이 떠나면은 이리가 들어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약탈합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고 완전히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줄 아노니 거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만 올 거예요.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날 줄 안다. 바울 사도는 묻은 낌새를 느낀 것 같습니다. 주님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3년이나 밤낮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그게 속지 않으려면 배운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즉시 그걸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설교가 전국에 전 세계 나가잖아요. 그럼 계속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수요일날 듣습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전 세계에 똑같이 수요일 혹은 주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을 듣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만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만 따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체 교회를 향한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분별 딱 합니다. 저게 아닌데 당신을 따라하는 말이가 나는 주님을 따라가지 당신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분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과 그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긴 배우는데 말씀에 든든히 서지 않아요. 사람 따라가고 인정 따라가고 거짓말 따라가고 기가 솔깃해가지고요. 분별 못하면은 신앙생활 망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는데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고 거짓 사도가 나타나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분별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그 거짓된 걸 드러냈다.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결코 그게 속지 않습니다. 말씀에 굳게 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동안 몇십 년 동안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러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전도인이 되고 거기서 함께 전도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헷가닥가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고.
그럴 만한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요. 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싸워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뜨리고 실족해 하는 일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그러죠. 그리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교회 중심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방인 교회 대표가 안디옥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저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여러 지역, 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죠. 마지막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아시아 여러 교회, 로마까지 모든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 집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그 무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완전히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우리가 전도한 모든 교회가 어떻게 전하는가 보자 그러고 계속 순방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고, 교회가 지켜야 될 그 규례를 만들어서 또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고, 지켜야 될 규례를 지키도록 하고. 그 초대교회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살았을 때 성경이 기록되고, 이 기록된 성경이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몇 장 몇 절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사도들이 편지하면 성경이고, 사도들이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사도들이 교회가 지켜야 될 규례를 지켜서 그걸 전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16장 4절 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제 사도들이 여러 성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순방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됐으니까 작정한 규례,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저에게 주어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총회에서 전도인들도 그 총회에서 정해서 세우기도 하고, 어디 외국에 선교사 지원한다고 다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갈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심사하고 의논해서 보내고, 또 교회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그걸 다 총회에서, 전도인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조직이나 어떤 인간의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인들은 그게 순종합니다. 먼저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명령 듣지 않겠다. 한국 총회에서 그 결정한 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한 것도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순종 안 한다. 우리는 교회를 탈퇴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 이제 이것이 교회를 이탈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 주어 지키게 한 여러 교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믿음이 굳어지고 말씀구에서 굳게 서고, 그러면 이제 전도가 활발하게 되고 수가 날마다 더 아니라 어떻게 어느 한 교회가 따로 독립하는 일이 있느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갈라디아에 가서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너무 신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 바울 사도 몸에 병을 주었잖아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안질일 거다. 그래서 신약 성경 늘 4권을 기억했지만은 주로 대피를 드디오가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친필로 큰 글자로 문안한다. 그런데 이 몸에 말이죠, 혹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너무 그냥 보기에 민망해서 그런 사람은 멀리 할 수도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가 싫고. 바울 사도 몸에 그게 있었다 그랬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을 사랑하고 영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요즘 말로 안구이식이라도 해줬을 거다. 안구이식이라도.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느냐?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됐냐?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바울이 원수가 됐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가서 거짓된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울 사도와 이간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던 이 바울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영접한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그 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해주던 그 바울 사도 이제 그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니까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저희가 그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이간 붙여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열심히 내게 하기 위해서 이간을 붙인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사도시대에 있었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역사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요. 복음이 전해지면은 밖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밖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보다도 안에서 교회를 이간시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예? 예. 국가적으로도 밖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기회만 있으면 침략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국가 안에서 이 교회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예. 그게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9절 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자, 사도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목매어서 자살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니골라가 생겼습니다.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니골라 당. 그래서 12제자 이름이 딱 나오면 마지막에 예수를 판 유다라 7 집사 쫙쫙쫙 나오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뿌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하였으리니와 저희가 우리에게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체가 드러나요.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밝은 면도 있지만은 어두운 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도 끊임없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리 자주 배우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서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가르침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왜 싸웁니까? 서로 비난하고 왜 교파는 그렇게 많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릅니다.
말은 하나님인데, 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각각이에요. 예수도 제각각입니다. 마귀가 별별, 예?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거든요. 예? 예. 아는 것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예.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의 가르치심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나이다. 성령에게 가르치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제 지어낸 매 말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짓된 교회를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잘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르침받고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쭉 말씀했습니다. 그걸 떠나면 양육을 못 받아요. 부모 떠나면 고아원에 가야 됩니다. 불황자가 됩니다. 그처럼 교회를 떠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지키는 양무리를 떠나면 이리의 밥이 됩니다. 그 밖에서는 이리가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무리를 떠난 자를 잽싸게 채갑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몇을 세우셨다.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 없습니다. 목사, 교사. 목사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역자들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신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꾼 목자를 기르는 게 돼요.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도 가짜가 생겨요. 12제자 중에 유다가 생겼고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생겨서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에 든든히 내가 서 있고 나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자기 신앙도 망치고 자기 가족들도 한 사람 떠나면 이제 자기 가족들이 줄줄이 이제 인정으로 끌려 나가더라고. 다 신앙 망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제 전도도 못합니다. 다 막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구원받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긴 일을 하나씩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테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보호와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인간의 육신은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거스리고 또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나누려고 역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이 무리를 떠나서 악한 자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